하나님 옥토밭 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좀 이렇게 막 기쁘고 막 우렁차기 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간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이야기를 좀 간증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어저께로 우리 사모님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끝났어요. 치료가 다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참 길었습니다. 많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주시고 또 이렇게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작게는 나, 가족, 이 사회, 나라, 뭐 민족, 역사, 이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 운행 중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운행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는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인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너는 몇 월 며칠 뭐 2000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날 몇 시까지 그렇게 이 땅에서 보내라.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영이가 내 할머니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딸이지만 할머니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순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를 살아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의 그 나이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거둔다는 얘기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제 수술 마치고 항암 치료를 처음으로 받으러 가는 날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네, 항암 치료를 처음으로 받으러 갑니다.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또 더한 일들도 겪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저는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겠는데, 뭐 오고 가는 길 막히고 뭐 피곤한 거 보면 말할 것도 없죠. 뭐 당연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가서 이제 첫 번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사를 딱 처음 맞습니다. 항암 주사예요. 말만 들어도 벌써 뭐 부작용이 많다, 고통스럽다, 뭐 그런 게 있는데, 항암 주사도 가서 보니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맞는 주사는 일단
딱 보니까 주사가 애기 이만큼 이렇게 관이 두꺼워요. 이만큼 들었는데 빨개. 주사약이 벌써 빨개. 아니, 주사약은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는데 벌써 뭔가가 이상해. 아니 여러분, 잉크, 빨간 잉크를 여러분 주사약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푹 팔에 찔러가지고 쭉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사약이 빨개. 양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사 맞는 곳에는 사모님만 들어가고 나는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게 몸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 주사약 이름이 영어 앞자만 땄습니다. 영어 앞자만 땄는데 주사약 이름이 AC입니다. AC. 얼마나 아픈지 그 맞으면 저절로 AC가 되는 거야. AC예요. 빨간 약, 일명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으로 다 통해요, 보니까. 근데 그거 딱 맞으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구역질, 구토, 뭐 속 울렁 되는 거, 뭐 오한, 발열, 뭐 두통, 뭐 현기증, 뭐 많습니다. 그거 나타나는 증상이. 그것 말고도 다른 이제 또 주사들을 쭉 맞아야 되는데 일단 그걸 맞는 거죠. 이제 맞고 이제 갑니다. 가서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막 서로 외쳐가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탁 하는데 이틀 지나니까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빨간색 그것만 주사약만 봐도 막 구토가 일어난대요. 반작용으로 그냥 하도 그냥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한 2주를 아주 정신없이 아픕니다. 정말 힘들게 아프다가 세 번째 주 정도 되면 이제 한 세 번째 주에 한 수요일쯤 되면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 목, 금, 토 주일 지나고 그다음 월요일 날 이제 또 주사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한 3주에 한 3일 정도만 조금 이제 괜찮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가면 처음에 갈 때는 막 긴장되고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사를 맞으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게 이제 경험이 되니까 무섭고, 또 주사를 맞고 오다 보면 막 차 안에서 막 오한이 나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나는 응급실로 다시 갈까? 응급실로 다시 갈까? 근데 뭐 응급실로 다시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약의 부작용인 건데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 이거를 한 2주 아프고 이제 한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쯤 밥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목, 금, 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또 다시. 이거 너무 똑같아. 계속돼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출발할 때 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애써 막 서로 막 격려하는 얘기를 막 해보지만 그거는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점점 병원 근처에 동네에 가게 되면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막혀오고 답답해집니다. 무섭습니다. 공황장애가 생긴 거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가서 주사 맞고 와가지고 한 2주 이상 힘들다가 또 살만하면 가서 또 주사 맞고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당사자 얼마나 힘들겠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하나님, 치료하실 때인 거죠. 치료하실 때인 거죠. 이거 치료하시는 거 맞죠? 계속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 맞죠? 치료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약이 세포를, 정상세포도 다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 죽여요. 싹 죽여요. 죽이는 약이거든요. 하나님, 죽일 때 아니고 치료하실 때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매번 반복되는 그 마음 상태 어떤 것들을 그냥 한 번 이렇게 어떻게든지 참아가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그래 이것만 참자, 이번만 참자, 이번만 가자, 이번만 이렇게 하자, 이번만 해보자.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그래서 계속 이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끝날 날도 올 것이다. 끝날 때도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모님과 제가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이제 어저께까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보니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이번에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내려놔야 돼요. 사모님이 했던 일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경력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가 있고 또 가질 때가 있고, 아 그렇구나,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놓는 거구나. 여러분, 사모님이 저한테 가끔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낄낄빠빠를 잘하셔야 된다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난 무조건 따라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저 애들 지금 먹으러 가잖아.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애들 분위기 다 망칩니다. 나는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어! 그러면 가는 거야. 속으로 되게 싫어하겠죠. 목사님 왜 따라오는 거야 지금? 그러겠죠. 낄낄빠빠를 잘 하셔야 된다고. 거기 참 진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끼어들 때, 빠질 때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때를 알게 되는, 이 때를 깨닫게 되는, 이 때를 나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때가 있어요, 때가 없어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아니 지금 20대가 때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수는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안 돼. 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 때가 있고요, 놀 때도 때가 있는 거고, 누구 사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그렇게 할 필요 하지 마십시오. 웬 에너지 낭비입니까? 고등학생들이 무슨 사귀고 맴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아닙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은 공부할 때야, 내가 지금 사역에 집중할 때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함으로 읽어야 할 때야, 내가 기도해야 할 때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가면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찬양도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도 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뜨겁게 찬양해서 해보시라니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좀 기쁘면서도 때가 됐구나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이제 치료가 다 끝나서 이제는 오늘은 시간이 이제 마음의 여유도 있고 시간도 이제 돼가지고 전도를 같이 노방 전도를 갔어요. 주안역으로 버스킹 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얘네들이 좀 어설프게 하면 내가 기타 뺏고 내가 다 뺏어서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딱 했습니다. 그래서 딱 각오를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얘네들이 잘하는 거예요. 전도에 잘하고 못하고가 뭐 있겠어요? 전도에 잘하고 못하고가 뭐 있겠습니까? 주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려니까 이번에 잘했다, 이번에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주님만 드러냈으면 거기 잘하고 못하고가 뭐 있겠어요?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옆에서 피켓을 들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구나. 전도는 해야죠.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옛날에 야,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야? 했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아, 내가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조금 뒤로 빠지고 이제는 전면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게 청년들이 밝은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뒤로 좀 빠져야 되는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아줬어요. 물론 제가 또 나서고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사역하면 되지 뭐. 아니요. 지나가면은요 없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 낼 때 절대로 부모님들은 너 일로 와, 빨리 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 이제 저거 되지 않습니까? 알았어, 안 가. 아예 안 나와요. 또 누구도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열심히 애를 맨날 불러다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전화 오고 맨날 데려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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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가요. 언제는 오라며요. 안 간다니까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 자녀들이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보낼 재간이 없어요.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있을 때 내버려 두세요.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렇게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신났어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제가 혼낼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다 하나님의 일만 합니까? 다 지혜롭게 일만 합니까? 10시간 교회에 있으면 5시간 뭐예요? 야, 우리 모였으니까 일단 먹자. 일단 먹어요. 야, 카페 갈까? 카페 가요. 막 떠들어요. 야, 이제 떠들었는데 왠지 배고프지 않니? 점심 됐잖아. 또 밥 먹어요. 그러다 뭐 좀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재료가 없네. 내일 재료 사다 가자. 자, 오늘 일 많이 했다. 자, 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지혜롭게 이 때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제 마음에 품었어요. 늘 딱 두 가지만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있지, 괜히 고생시키시는 분은 아니다. 괜히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재앙인 것 같아. 어려움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가 지킨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숨 막히고 무서운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다. 다시 한번,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이유, 선한 계획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절대 몰라요. 이게 무슨 선한 일이, 이게 무슨 내게 이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지나면 알아요. 지나면 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쁘셨던 적이 있죠? 기쁜 일이 있었죠? 언제 기뻤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 어떻게 알아요? 네. 언제가 기뻤어요? 결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 결혼하시고 나니까. 아기 낳았을 때? 다 키워놓으니까. 여러분, 보니까 세상 일은요, 영원한 기쁨이 없더라고요. 세상 일은 정말 모든 게 잠깐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세상 일은. 뭐가 기뻐요? 대학에 합격했더니 일주일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똥통대학이라고 그러고 등록금 비싸다 그러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다 화장실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 사면 한 달 정도 되면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고장나라고. 살 때는 막 최신폰이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걸,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옷을 산다 할지라도, 뭘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00가지 10만 가지를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던가요? 뭐가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에게 영원한 기쁨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맞아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왜? 그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어떤 기쁨과 자기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제는 기쁨이었는데 오늘은 눈물이 돼요. 세상 일은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내게 계속적인 안심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계속적인 기쁨과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는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저는 그것만 믿었어요.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입니다. 믿음을 지키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을 지킵시다. 반드시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했어요. 믿음 잃어버리기 딱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안전하게 하셨거니, 이렇게 보호해 주셨거니,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거니, 야, 이런 기적은 없어. 다음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카페에다가 다 써놨더라고, 사람들이. 이거는 처음에 이틀 동안은 괜찮은데 3일부터 이제 당신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써놨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 봤지만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심이 생겨요. 어떻게 된 거지? 세상 말이 더 많네. 사람 이야기가 더 정확하네.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 하시는 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는 건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행하시는 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전혀 어떤 증상이 없어가지고 그걸 감사하면, 아니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그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이거 감사하면 이게 터지고 저거 감사하면 저게 터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터져. 그 문제가 그게 아닌 게 돼버려. 저게 감사합니다. 뭐 억지로 감사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문제 무너져 버려. 실망 대실망.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 저 진짜 기도 안 할래요. 그게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자는, 믿음을 지키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니 다시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기를 이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이렇게 11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치료 과정에 있는 그때도 아름답게 하셨고, 치료 이후도 그때도 아름답게, 그 병이 있기 이전도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때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아름답게 되려면요 그냥 지나가면 아름답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시려면, 복된 순간이 되게 하시려면, 승리의 순간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 보여드려야 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드려야 돼.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인생으로 통해서 볼 때 아름답게 된 시간이에요. 그때가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 나라 살림을 잘하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잘했는데 웬 감옥입니까? 이게 뭡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삶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혔다는 것은 그 가운데는 고관 대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 살림을 배우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권력이 있었을 때, 권력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낙하산인데 그 밑에서 총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며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감옥에서 처세술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들으면서, 다 관계하면서 정치력을 배웠어요. 감옥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열매 맺게 됐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려면, 여러분의 그 순간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순간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예배하셔야 되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슬픔은 슬픔으로 끝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역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요. 그래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죽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범사의 기한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으면 뭐가 가장 후회될까요? 내일 죽으면 뭐가 후회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BBQ를 못 먹는 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일 죽으면 뭐가 후회될까요? 우리가 전혀 엉뚱한 것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일찍 죽은 자가 복이 있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일찍 죽은 게 복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게 복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쟁이 있게 될 터인데 성경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나고 할 텐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죽으실래요? 원자탄 맞고 죽으실래요? 그 핵폭탄의 뜨거움을 한번 난 느껴보고 싶어요. 화끈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 그래 주 안에서 일찍 잠자는 자도 복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악한 일을 안 보니까 좋다고 복되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남았다고 합시다. 살아남았어요. 그때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일까요? 어쩌면 수천 년 전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우물 길고 우물도 이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라서 먹지도 못하고 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기용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고 이따이 병 이런 거 막 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남은 사람들도. 야, 살아남은 게 좋다고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사건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인생에 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게 인생에 왜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평안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걸 왜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물론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보호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걸 하나 깨닫습니다. 먼저 너는 죽었다고 그랬잖아. 너는 나 믿을 때 이미 죽은 자 아니니?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세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미 죽은 자인데 뭘 자꾸 살아있으려고 하느냐. 제가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건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본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 만나잖아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 기도 나와요. 전 죽었습니다. 전 죽었고요. 그러니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 아직도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여러분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나 뭐 먹고 살지, 뭐 어떻게 살지? 아니, 죽은 사람이 뭘 그런 걸 신경 씁니까? 아직도 돈 때문에 돈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너 돈 다 내려놔. 너 돈 다 내려놔.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사건들, 이런 사고들,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도 다 내려놨습니다. 아내도 다 내려놨습니다. 돈도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돈도 다 내려놨습니다. 명예, 권세,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절대 그런 거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건 아직도 돈 욕심 있는 거는요, 죽음을 맞닥뜨려 보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을 맞닥뜨려 보잖아요. 돈 욕심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지금 죽으려 그래. 자식이 죽으려 그래. 근데 죽는데 치료비 얼마냐 물어보니까 3억 든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있는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살릴 수만 있다면. 아니 10억 들어간대. 10억이란들 그거를 10억 들어간대. 그럼 못하지.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죽음 앞에 직면하면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또 돈 때문에 전전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이게 아직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 내려지는 거예요. 다 내려졌어요.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내가 먹는 것, 굶는 것, 입는 것, 벗는 것 다 내려졌어. 명예, 세상 권세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가 돼요. 맞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